우리 오늘 온유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의 제목이 넘쳐서 감사하군요. 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우리 교회 가족들 향해서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이번에 우리를 함께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합시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넘쳐 흐르네. 아멘. 모두 우리에게 그 축복을 평안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 번만.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주셔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구속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예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그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왕 대신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거 하나만으로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구원을 증거 삼고 다른 것으로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두 손에 못 박힌 당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미 부신 당신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주 못 박힌 언덕이 열린 그 생명의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만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내 영혼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폭풍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폭풍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더욱 당신을 바라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요동치고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만 같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손을 잡으셔서 나로 반석 위에 발 딛게 하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그 손을 잡을 수 있을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요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 당신의 왕 되심을 당신께서 나를 붙잡고 가심을 당신께서 나의 피난처이심을 아는 그리하여 이 모든 시간 주님 손에 붙들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바로 그 축복을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 번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거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31에서 3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연실로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본문 계속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31절이 항상 시작을 주목해서 보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시작도 길을 가시던 중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 함은 어느 한 곳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혹은 여유롭게 뭔가 일이 진행됐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이동하시면서 그 이동하는 순간순간을 아껴 가시면서 만나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그냥 다른 목적을 위해 비워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거나 구박을 하기도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 모든 시간을 꽉꽉 모아서 제자들과 우리들과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셨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쓰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단순히 내가 모든 다른 것을 다 비워두고 정말 무릎 꿇고 앉아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도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정말 정신없는 가운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나의 목표는 저기 있고 중간중간 정말 사람들의 간섭과 조금 더 정직한 제 마음으로는 개인세이가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당신의 뜻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장면을 전환할 때부터 바로 그때 길을 가시던 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어떤 삶과 분리된 공부의 순간, 삶과 분리된 어떤 그런 순간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뭔가 하루만 온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한테 반나절만 온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니 우리가 항상 새해를 맞으면 그런 다짐들 하잖아요. 연도도 바뀌었으니 이제부터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내가 길을 가고 정말 정신없고 정말 바쁘고 정말 정신이 산란해질 것 같은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은 따로 떼져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왔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태까지 쭉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도와주던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처음 들어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돕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방해하던 사람이요? 방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근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이곳에서 떠나가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해준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여태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와서 예수님을 보고 위험하니 피하십시오라고 말했을까?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이 이런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두개인들, 이 셋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럽게 여기고 제거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같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대놓고 예수님을 편들지는 못하지만 몰래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호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수님께 경고했던 바리새인들은 그중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계속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 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일 뿐더러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 한 군데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인물이 저기 멀리 변방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면서 어떤 이렇게 새를 불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 모습이 당시 먼저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되게 두려운 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기 저 근본 알 수 없는 저 사이비 같은 예수라는 자가 저 모든 인기를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우리들의 위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미리 겁을 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 겁을 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렸든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렸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든 예수님을 정말 미워해서 하는 행동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주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긴 사람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헤롯의 위협이든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협이든 상관없이 그곳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선한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먼저라는 거,
그걸 안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걸 안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른 상태로 하는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사흘이 되면 이를 모두 마칠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아멘. 이 반응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를 첫 번째라기보다는 두 번째에 더 가깝게 해석하셨던 것 같아요. 야, 가서 그 헤로데에게 가서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말해줘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좀 바꿔 말하면 내가 뭐 그런 걸 겁내서 내 할 일을 안 할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라기보다는 두 번째, 그러니까 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겁을 주려고 했다라고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사흘이 되면 모든 일을 마칠 것이다. 난하주 성경 밑에 있는 주석을 보면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헤롯의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협에 조금도 겁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위협에 겁을 내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돕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뭘 알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 하든 헤롯이 위협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여역에 가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하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네를 쓸어버린다고 했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만약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과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어떤 힘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내 일을 마칠 거야. 내 사역의 끝은 마저 너희가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과 빌라도의 손에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향해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이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길을 다 평탄하게 예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내 눈에는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에게, 세상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갑자기 세상한테 나타나서 야 봐라 내가 얼마나 힘이 있냐, 야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의 선한 손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고 어차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건 그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마치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 앞길을 모르는 것처럼 힘을 잃고 기도를 잃고 뜻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뭐랄까요, 가장 경계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죄가 만연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모두 다 죄를 지어서 곧 홍수에 잠겨 세상이 멸망할 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야 제발 돌이켜라, 좀 있어 너 그렇게 계속 살면 곧 홍수로 세상에 멸망할 거다 라고 경고하셨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택했냐면 노아를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나님 말 잘 듣는 노아를 택해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적어도 40년 동안 맨 땅에다 방주를 지었는데, 그러면 지나가다 노아를 본 모든 사람들은 다 물어봤을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큰 배도 아닌 이상한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그럼 노아는 들을 때마다 대답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서 곧 홍수가 난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다 해서 홍수가 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배를 지으면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거기를 살아가던 그 어떤 사람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증명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들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멸망에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를 증명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에 어두워지면,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아무튼 뭐든지 다 아실 수 있고 아무튼 가장 똑똑하시고 아무튼 가장 열정이신 그분을 한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랑받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보고 마음이 답답해.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예배 시간에 내 자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막 답답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답답해하시고 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으셔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품으려고 항상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품으려고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어요.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마저 이들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느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99마리 양, 100마리 양떼가 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거 별로 안 당연한 건데 99마리를 지킨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마음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돌로 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낼 이유가 되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 내 삶에 관심 있으신지 알지 못하겠다고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나의 아픈 곳, 그 나의 거절, 그 나의 정말 그 죄되는 곳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나의 죄를 책임지기 위하여 나의 아픔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저 길을 걷는다라고 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그 분별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그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예수님, 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많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더 붙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든 약점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드시는 이유가 되지,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품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져서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기르시는 당신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모든 삶 당신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가득 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당신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기에, 그렇기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당신의 사랑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해 걷는 당신의 그 마음을 감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그 걸음 가운데 감히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당신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내 평생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때론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도우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당신을 보며 당신을 따르며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그리하여서 이 세상은 내릴 수 없는 판단을, 이 세상은 드릴 수 없는 기쁨을, 이 세상은 올릴 수 없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